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당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것임이니라. 아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를 통해서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두려움, 우리가 뭔가 성취적인 일을 할지라도 뭔가 실패의 침체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두려움은 항상 우리를 뒤쫓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오른손을 딱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이사야를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나 심판을 선포하는 와중에도 이제 그 남은 자들을 남겨두겠다는 말씀을 계속하면서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남은 자들을 통한 희망을 하나님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정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은 이후 170년 후에 성취가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지만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또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심판받은 것 같은 상황, 그리고 그 출구가 없어 보이는 상황, 답답한 상황, 낙심된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이야기,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때때로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우리 옆에서 딱 붙들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너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자, 은행 가자, 내가 찾아서 줄게. 그리고 돈 뭉텅이를 직접 갖다 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 같지가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날에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한 달도 한 번도 안심 들은 적이 없었더라고요. 재정적으로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재정적으로 안심 든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사례비다운 사례비를 받아다 우리 아내한테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40년, 30몇 년 나하고 살았으니까 감사한 거네. 예.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지만 그렇다고 내가 못 살았냐? 그렇다고 내가 못한 게 있느냐?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뛰어난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견뎠고 살았고 교회 이자를 내야 될 시기가 되면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은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명령이에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명처럼 그런 명령은 아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부정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한다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믿음이 아닙니다. 불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지 아셔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계명은 올무가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축복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계명은 축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것도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왜? 염려되는 것에 푹 빠져서 벌벌 떨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축복입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조사해 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365번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365일 날마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토스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하고 산다면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해서 해결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벌 주는 아주 악한 분, 벌 주는 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벌을 주시지만 그 벌은 사랑의 벌이,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하지 말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순간이에요. 선택의 여정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크든 작든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때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맬까? 빨간 색깔을 맬까? 오늘은 좀 초록 색깔이 좋네. 그리고 이 넥타이를 집어들었어요. 물론 그 순간 깊게 생각하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염려하지 말기를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그것도 또 선택이에요. 자, 왜 우리가 두려움을 하지 말기로 선택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걱정을 선택하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을 선택하면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동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기를 선택을 해요. 자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걱정과 염려를 선택한다고 염려되는 일이 해결이 됩니까?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괜찮아요. 해결되니까. 그러나 걱정과 염려를 선택한다고 해도 염려되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유익이 있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냥 염려와 걱정 가운데 함몰되어 살면 정신도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질병의 80% 이상은 마음 상태 때문에 오는 거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기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로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로 선택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